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한 주간 돌아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도 모른다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스승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지도자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고 국가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이, 부모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또는 회사의 대표들이 까다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선하고 간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그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말씀에 자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사원들이란 뭐 사원.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까다로운 자. 선하고 간용한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말미암아 내 의지가 꺾여요. 순종하다 보면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도 죽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는 것이죠. 왜?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이죠. 자,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참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나의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일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누구로 생각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죠. 어디다 두어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함으로 참으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가 힘들게 하여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는 참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참아야 된단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이럴 때 저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항상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단 말이죠.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했어요. 우리 죄를.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외에 우리의 삶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쳐놓고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실패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던 러시아가,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이죠. 망했잖아.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주변에.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들이 어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1000년, 2000년 살던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모든 전부여서 전부에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죠. 아끼지 않고 주셨다. 내가 뭐 전부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라니까요. 내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죠. 왜 문제가 왔을까요? 신앙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이 39절.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또 한번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왜?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그 잔을 마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38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들은 잤어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께 와서 기도했어요. 죽음의 문제도 가져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가져와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해결해야만이 그게 완전한 문제 해결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해 받도록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나서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를 알려면 그 길이신 예수님이 길이에요.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은 뭔지요? 눈을 감고 한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자, 시편 19편 14절이요.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는 여호와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왜 다윗도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는 왜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감사로. 시편 50편 찾아보시죠. 50편. 그 뒤에 50편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억울한 생각만 들고 그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냐? 항상 찬송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게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되게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을 배웠는데 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이사야 43장을 찾아봅니다.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몇 장이요? 43장 21절이요. 다 같이 찾았어요? 1020페이지. 네, 1020페이지. 43장.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감사의 찬송을. 근데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해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을 싫어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하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는 우리가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은혜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삶의 기준이 내가 됐다면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뭐가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은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움직여야 돼. 주님이 내 몸으로 사용하셔야 돼. 주님의 몸으로 사용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주인들에게, 나를 쓰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까다로운 사기에도, 간용하는 사람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돼. 선을 행함으로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권고와 소원을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면 안 돼요. 내가 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하고 회개하겠습니다.